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예배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며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신 걸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우리 같은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신 예수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 저희가 그냥 받을 은혜만 생각하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온갖 오해에서 이해가 되고 온갖 비성경적 가르침에서 성경적 진리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혼란스럽고 혼동했던 그런 주제가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 보장된다? True or false? 먼저 우리가 이거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교단에서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침례를 베풉니까? 아니면 세례를 베풉니까?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잠시 먼저 나누겠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간단하게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머리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묻힌 손을 갖다가 머리에 하는 거, 안수하는 거.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성경은 침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water immersion, 물 안에 쑥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그런 침례라는 단어가 정확히 없지만 신약에 보게 되면 침례라는 단어, 헬라어로 밥티소가 적어도 100번 이상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침례는 물 안에 쑥 들어가서 로마서 6장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물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수장이 돼서 죽었고 내가 올라와서 내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받쳐주신 목사님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나도 역시 그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침례예요. 물 안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래서 침례냐 세례냐 둘 중에 성경적인 것은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원래가 침례였는데,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원래가 침례였는데 왜 세례를 하게 됐는가? 세례를 허락한 것이 딱 두 가지 특수 상황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첫 번째, 병상에 병자가 있으면 그들이 너무 약해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때 신부나 목사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병상에서 어떤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두 번째는 너무나도 이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상에 있는 병자들이나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753년에 그때 교황이었던 스테파노 2세가 세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서기 1311년부터는 보편적으로 이제 세례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천주교, 루터교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단 따라가지고 어떤 교회는 세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침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때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목사 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가 너무 달라요.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뭔가 모르게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설명이 안 돼요. 한번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 너무 달라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저는 침례를 행했고 앞으로도 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 얻고 천국이 보장됩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교리가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교단과 교리를 잠시 소개하고, 그렇지만 성경적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동방종교,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우리가 유아 세례든 누구든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로교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장로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 장로교에서 가르칩니다. 세례를 통해서 원죄 없어지고 구원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을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이론이라는 그런 언약의 표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들은 이 같이 이런 세례나 침례를 베풀었던 이 공동체 안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어려운 게 우리가 개인 자유지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또한 내 개인 자유지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모가 어린 아기를 데려다가 무조건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아기가 그 교회 일원인가? 그 아기의 자유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아기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 아기가 어떤 자유지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므로 이거는 그 공동체 일원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기 전에 그냥 부모가 이 아이를 이제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그냥 결단하는 것 뿐이지 그 아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원됐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건 없어요. 없고 그냥 어떤 상징적인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게 장로교 포인트예요. 그러나 침례교나 또 복음주에서는 어떤 거 가르치냐면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를 정말 침례를 주고 침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구원을 얻고 아이들이 무슨 일 있다고 처음 간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겠지만 많이 그렇게 배웠다면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들을 침례를 줬다 하더라도 그 아기는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기는 원죄 씻김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기는 그때부터 무슨 일 있어도 처음 간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에 부모가 이제는 아이를 믿음 안에 키우겠다. 그렇지만 아기에게는 자유지로 믿음의 고백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자기 자유지로 깨닫고 자유지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해가지고 age of accountability. age of accountability.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해하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진짜 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기들에게 아무런 어떤 그런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데 무조건 침례 줬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구원 얻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침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주님을 올려드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항목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 붙잡고 살다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살다가 구원을 누리다가 처음 가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원죄 사함받지 못하고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리 침례를 10번 받고 100번 받아도 믿음 없이 이런 행위는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센 표현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요.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해주세요. 첫 번째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여기 세례 아니면 밑에 보면 침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침례를 얘기해요. 믿고 세례, 침례를 받은 자만 그때 비로소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이런 침례나 세례를 100만 번 해도 오히려 구원은커녕 정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 뿐이지, 어떻게 강포에 쌓인 아기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을 선포합니까? 말도 안 되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세례 침례가 가능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까 마가복음 읽었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정죄받는다고. 네,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기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한테 안 키워봤죠. 그러므로 유아 세례 받으면 천국간다? 말도 안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와서, 아니면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와서 믿음의 고백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물 안에 한번 들어갔다고, 아니면 물에 한번 뿌렸다고 언제 사함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허구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모가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머리에 물을 뿌렸다고 해서 아기가 원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방금 나눴지만 천주교나 동방정교냐 루터교나 아니면 성공회에서 다는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엄청 비성경적 가르침이고, 심지어는 장로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세례, 그냥 아기를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지, 진짜 그 아이가 자기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age of accountability, 자기의 믿음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다 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전혀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원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신학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학은 학문이에요.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학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만 진리만 사람을 살린다고. 신학은 이 진리이신 성경을 본인들 나름대로 이거를 학문화 만드는 어떤 학문이에요.
이거를 본인들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든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진리가 아니고 학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만 진리이신 성경만, 예수님만, 말씀이신 예수님만 우리 살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신학을 고집할 건가? 아니면 내려놓고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진리만 여러분 붙잡고 고집할 건가? 그러므로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이런 잘못된 깨달음이나 잘못된 거 배우셨고 잘못된 걸 하셨다면 이제 내려놓을까요? 더 이상 이런 비성경적인 거를 우리 다시 한번 하지 말고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적 진리를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인정하시고 진짜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 중에서 난 걱정 안 해. 우리 아기 때, 난 몰라. 아기 때 엄마 아빠가 나 세례줬대. 그래서 나 천국 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꿈 깨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꿈 깨세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갑니다. 꿈 깨시고 다시 진리로 돌아갈까요?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잠시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올리지 못했다면 잠시 예수님께 우리 생명 바치는 영접 기도를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재결단하며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또 처음으로 영접하는 분들에게 잠시 이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믿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인 행세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교회만 다니며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진리보다 신학을 더 믿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지금도 성경적으로 무지함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신학을 믿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런저런 교단, 교파, 교리 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절대로 없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배우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정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82억 인구는 물론이지만 교회 다니는 자칭 크리스찬들 25억 인격처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신학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을 얻고 누리고 참 잘 누리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모든 교리, 모든 신학, 이 모든 것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끝까지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아볼까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